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게시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1호가 됩시다. 축복의 1호가 됩시다. 가정에서 화면을 보시는 분도 축복의 1호가 됩시다. 축복의 1호가 됩시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는 시대의 파도를 타는 자가 됩시다. 시대의 파도를 타는 자가 됩시다. 나의 삶이 교회를 자랑하는 선교의 도구가 됩시다. 선교의 도구가 됩시다. 겸손과 감사에 성령의 무기가 됩시다. 비기독교인들을 향해 세상을 치유하고 끊임없이 문을 여는 교회, 위대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이게 3일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교인은 모이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로 전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단어와 일레시아, 이칼레오라는 단어가 섞여 있어요. 헬라어 단어에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이칼레오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뭐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굳이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파송된 사람들은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죽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이 위대한 교회를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남 따라 오셨나요? 권유 듣고 오셨나요? 좋을 것이 있어서 머물러 계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과 교인들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부름받은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잠시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서 파송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거꾸로 하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부름받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1호가 되고 싶은 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헌금 조금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헛꿈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교회도 살리지만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사람이 지역사회를 살려요. 그 사람의 신앙 가정교육을 받은 아들과 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주변의 신우회나 기독교 모임에 만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어둡고 거짓이 있고 숨기고 비리가 있는 곳을 들어가서 세상을 밝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아서 이 자리로부터 세상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파송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을 스타트업 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교회와 사실은 이 교회보다 더 위대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이죠. 이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정말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각자의 위대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놓치고 있다면 직분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이기적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 위대하냐?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인들의 멘탈리티와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헤리테지가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의 각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다 결심하는 한 사람이 지금부터 생겨난다면 그 사람이 이루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측은하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명문대학에 집착해서 그 안으로 머물게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지 신문을 통해서 보든지 내가 꿈꾸었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델을 보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가정의 사역들을 보면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나 빌레몬서를 쓴 거나 또 에베소 교회나 직접 방문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개척에 관여는 했지만 개척해놓고 떠나갔는데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다 감옥 속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감옥 속에서 왜 무슨 그 당시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없고 요즘 감옥도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알고 썼느냐? 그 교회의 사정을 듣고 나서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내가 개척에 관여했던 골로새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 내가 설립했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특히 직분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비밀을 가지고 파송하는 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워주신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잘 전달할 잘 전달할 축복의 축복의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다가 짧은 인생 죽을 때 그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조금 어려워도 늘 눈빛이 살아있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고 명확한 눈을 뜨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지만 그 눈빛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영향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이 교회 교인들이 진짜 초기에 시작할 때 너무 뜨겁게 선교를 하니까 그 지역이 로마로 직무를 운반하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였고 지중해 중간에 굉장히 그 로마로부터 상선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지역이었는데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야, 나는 그리스에 있는 신하들만 알았고 헬라 철학만 알았는데 이런 예수가 있었냐? 그러면서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세상에 똑똑하다 철학한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27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작해서 작지만 위대한 영광을 나타냈던 교회가 어느 순간 몇몇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골로새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철학을 믿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예수님이 힘이 센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건 말이 안 맞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건 쇼를 한 것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홀로그램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은 아니다라는 이단 교리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인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바울은 뭐지? 바울은 거짓말장이 아니야? 그냥 감옥소에 있는 소통도 안 하는 바울에게 막 욕을 하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오만 가지 소문이 일어나서 결국 그 작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이렇게 전해받은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안지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더들로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대필해서 쓴 게 골로새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도달하고 이게 다 일꾼들에 대한 당부거든요. 골로새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만났던 바울의 진심을 들었던 한 명의 사람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가 지중해에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니케아 회의라고 공회를 통해서 이단들을 구분하는 그런 모든 학회라든지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에피파네스라는 감독,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전한 위대한 감독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역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이름이 남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직분 없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위대한 교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위대한 직분을 다 맡고 있어요. 근데 직분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예수는 해결점이 아니라고 세상말 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속이는 거짓 교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세웠다. 그럼 알게 하기 위해서면 100명 되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 복닥거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풍성한지 가르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다. 모이는 것은 힘써야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잘 전달하려고 파송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이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 있는 분도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파하여 권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권하고라는 말입니다. 권하고라는 말입니다. 이 권하고라는 말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에 툰테스. 아니, 잘 안 해요. 좀 눈에다 툭 친다 생각하고 눈에 툰테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각 사람을 권한다. 권한다는 말은 조언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칭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마귀집과 온갖 이단과 철학을 전파했을 때 그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눈에 툰테스, 빠지지 말고 휘둘리지 않고 지켜주는 자를 누라고 했냐면 눈에 툰테스티아, 가르치고 바로잡아 제대로 조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초대교회 집사로 세우는, 직분자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세워주며 자고 우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을 말씀의 권위로 지켜주는 사람, 중심 잡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성숙한 사람으로 교인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위대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장로는 높고 서리 집사는 낮다고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권사는 이 일을 해도 되고 집사는 이 일을 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 주세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코로나19지만. 그런 말 없어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눈에 툰테스, 바로잡고 휘둘리지 않게 지켜주고 중심 잡아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충분히 자라고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그리고 교인들을 주님 앞에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간 여러분들을 겪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를 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당회가 된다면 그 당회에서 다음 선거 때는 후보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냐? 바로 2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감옥 속에서 나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슈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나도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할 뿐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정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각자의 삶에서 다 전달할 수 있게 우리 교회의 발꿈치라도 디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다 사람들이 나눠주는 축복의 강물과 같이 유통자로 쓰일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병이 낫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세상을 움직이고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비록 상가 2층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간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걸어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저 교회 말로 구리시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축복을 다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받을 것이 없는 자, 이게 무슨 조건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서 세워지는 집사의 조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집사들은 안수하며 세웠어요. 누가? 사도가, 목회자가 안수하며 세웠다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피택되시면 내년 한 5월쯤에 장로 임직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정식 당회가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6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는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선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거 후에 예비 장로님들이 피택이 되죠. 그러면 그 피택되신 분들을 4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나중에 당회가 세워지면 당회가 교육을 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다음 세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장로 고시를 치기 위해서 노예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노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노회에 있는 강사분들과 교수님들이 와서 노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회 고시를 쳐야지 그게 합격해야 장로님들이 되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노회 고시를 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노회 고시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면접을 통과하는데 노회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면접을 해요. 노회 고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장로 고시라고도 하기도 하죠. 공부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뭘 묻느냐면 노회장님과 그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마지막 당신이 양심적으로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로로 세워야 되는 판단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오케이 해야지 목사님들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누가 서역하느냐? 목사님이 서역합니다. 물론 선선하죠. 내가 잘 따르겠다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모든 7가지, 8가지 가정 가운데 뽑아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직분 하나도 7번, 8번의 검증을 받아서 파송이 되고, 목회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9년 동안 공부하고 수많은 학위와 공부를 하면서도 20년 이상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목회를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때문에 그냥 힘을 다해서 수고할 뿐이라는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예쁘게 여겨서 위대한 교회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선교의 자리로 파송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가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사장님으로, 아니면 대리로, 아니면 팀장님으로, 여러분의 사업체의 창업자로, 여러분의 아파트 단체, 럭키 아파트에 파송되고, 무슨 여러 가지 아파트에 파송되고, 여러분의 사회와 친구 공동체에 교회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이 땅의 수많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정말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주님을 온몸으로 예수님만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19에 기독교인들을 못되게 보고 나쁘게 보고 정말 그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세워질 귀한 황존직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어야 해요. 거룩한 긍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눈에 튼테스, 성도들의 삶의 파송을 대표해서 작게는 노예, 크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노예에서 담임 목사님과 파송된 총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교회 정말 멋진 교회구나.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좋은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독이 아닌 축복의 말씀들을 땅바닥 마음속까지 다 긁어서 마음껏 기쁨과 행복으로 말씀을 전하게 만들기 위해 묵묵하게 환경을 만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 자고 우면하고 특권을 누리고 이름을 남기겠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교회는 갈라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저도 그분들 잘 교육하면서 내 양심에 따라 마지막 면접 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세워져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축복의 1호를 꿈꾸는 교회, 나의 삶이 내가 이 교회에서 말하고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삶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교회, 겸손과 감사의 성령의 도구가 되며 비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교회, 교인을 모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서로 으쌰으쌰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더 열심히 일하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너 열심히 일하라고 가정경제를 살려. 돈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너 건강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이게. 너 친척과의 관계 걱정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이거. 내가 이 사업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가지고 내가 이 사업체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사회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복음을 들고 길거리, 교회, 가정, 지역사회 뜨겁게 전도하는 파송하는 자의 중심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미 세워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송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